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외적으로 너무 신비해 보이니까 많은 은사들 중에서 어떤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다른 은사자들을 무시하고 방언을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특별히 뭘 하도록 하라 했어요?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하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반면에 예언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다 알아듣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함으로 교회가 덕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의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보다 오직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은사도 인정을 하고, 또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일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미성숙한 성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걸 거꾸로 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지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미성숙하고,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미성숙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보면 미성숙하고, 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미성숙하고,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이 참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목사는 힘들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하죠. 물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말에
소화를 하고 또 성숙한 자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만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시험이 끊이지 않고 바람잘 날이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울의 말,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시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장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숙한 성도가 되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1절을 보면 방언만을 신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고자 바울은 이사야 예언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또 말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21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말하기 전에 또 구약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런 예언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이고, 또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그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를 막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언어, 방언을 가지고 말을 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했다는 거죠. 멸망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는 착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아주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은 아주 정말 안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 중요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안 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로 아무리 바르게 권면하고 촉구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삐딱한 길로 나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유부단해 보여도요, 저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에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놓고 제가 바른 얘기를 했어요. 다 권사님 말씀이 맞고 다 맞고 한 90%는 권사님 말씀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시험이 오면 참아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참으라고 했지 않느냐. 이기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제가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문권사님이 옆에 계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만 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직분을 가진 분들도 이 결정적인 데 가서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맞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예언자들의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언어, 방언을 가지고 말을 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이제 바울은 방언의 근본 목적과 예언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이것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방언의 근본 목적과 예언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방언의 근본 목적은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불신자가 대상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근본 목적은 불신자가 대상이고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근본 목적. 2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일까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 하니까 그것을 본 불신자들이 개상한 언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방언하는 걸 보고 샬라샬라 하는 그 개상한 말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입에서 저렇게 샬라샬라하고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자, 이런 표적으로 본다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그래서 방언의 근본 목적은 믿는 자들이 대상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이 대상으로, 방언의 목적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전도를 목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언을 불신자들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전도 목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방언 기도를 할 때 안 믿는 자들이 보면은 그들 앞에서 더 열심히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 목적이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언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언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엄청나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루는 어떤 한 남자 성도가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번에는 내가 꼭 기필코 내가 방언을 받고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내가 꼭 방언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권사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집회 끝나면 밤에 저 뒷산에, 기도원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부여잡고, 소나무 뿌리가 몇 채 뽑힐 정도로 그렇게 매달려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쥐야 방언 달라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 성도는 집회가 끝나고 산에 가서 권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목이 터지라 방언을 달라고 쥐야 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 내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받기는커녕 방귀도 안 나오더래요. 방언을 못 받고 내려온 그 남성도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차를 몰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데, 그날은 왠지 맨날 듣던 가요를 듣고 싶지 않고 찬송가가 듣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요를 맨날 듣던 사람이 가요를 안 듣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찬송가를 따라서 부르면서 회사를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막 그냥 말리더니 자기 입에서 그냥 따다다다다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출근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CBS인지 CTS인지 방송에서 제가 들은 간증의 말씀이에요. 방언을 받은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이 여러분 입술에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막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되고 회개함으로, 그러면서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 주시죠. 자, 어쨌든 방언의 근본 목적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라고, 전도의 목적으로 준 게 바로 방언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언의 근본 목적은 뭘까요? 또다시 22절을 다시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방언과 같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3절에서도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저희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방언과는 달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지요. 가장 필요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전도가 목적이지만 예언은 뭐가 목적일까요? 은혜가 목적입니다. 은혜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찬양과 기도에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 얼굴과 또 대화에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 하나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3절을 보면 예언은 안 하고, 교회에서 예언은 안 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언은 안 하고 방언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은 안 하고 방언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무조건 미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언의 말씀은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서 너도 나도 개구리처럼 방언만 따따거리면서 하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상한 교회로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방언만 따따따따 하면서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예언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에서 예언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 24절, 25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 보면 예언의 능력이 뭐라고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을 했어요? 예언의 능력이 책망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말씀 듣고 그냥 삐지고 그러면 그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름 이렇게 부르다가 자기 이름 빠지면 그것 때문에 막 삐지고. 그러니까 지혜는 어린애에게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만 나올 수 있나요? 책망도 나올 수 있죠. 책망.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교인이 한 명 떨어지는 것도 가슴이 아픈 거지만 참 그렇게 오래 믿었다는 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바르게 권면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듣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목사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 바르게 권면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능력이 책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판단으로 판단. 그 다음에 숨은 일이 뭡니까? 바로 죄지요, 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언의 말씀인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믿음 없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인 이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목사의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의 설교는 사람을 회개시켜 거듭나게 하고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고, 고통받을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빠졌을 때 밥을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언 아닙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은 힘 빠지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언인 목사의 말씀이 왕성하고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는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고 성도도 기운이 없고 부흥하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될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1순위는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능력 있는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방언의 근본 목적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전도의 목적이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적 기도로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유익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방언의 목적은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근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책망하며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예언은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방언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예언을 많이 해야 하고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과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이 얼마나 가득하게 채워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는 얼마나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예언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말을 많이 합니까? 모쪼록 우리를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좀 더 잘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